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392페이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불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함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한여름 이 무더운 날씨도 참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어떻습니까? 추리닝을 입어야 될 정도로 차갑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내일까지 할 일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누려보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요한이 오늘 전하는 말씀은 마치 딴 세상의 말씀 같습니다. 딴 세상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상만 할 뿐이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딴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가까운 것이 남자들의 경우에 군대 생활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남자들한테 다시 한번 갈 거냐 물으면 아무도 가고 싶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명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 중에 우리 최영만 장로님 딱 한 번만 군대에 다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군대를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남자들에는 이 군대가 정말 가슴마다 마치 이 끈로 새기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딴 세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딴 세상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딴 세상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밤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여자들은 그냥 자버리는데 남자들만 계속 이야기하고 술자석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끝이 없어요. 새벽까지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가면은 이렇게 처음에
밖에서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좋은 말씀을 듣고 잘 지도해서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라고 해서 손을 잘 흔들고 이렇게 딱 기역자로 돌아가면은 돌아가는 순간 저쪽에서 빨간 모자 쓴 군인들이 뛰어와 이 새끼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우로 해서 포복 이렇게 기는 것을 포복이라고 하는데 기어서 자기 앞에까지 오게 합니다. 금방 이러고오다가 가서 갑자기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hor을 그야말로 쏙 빼놓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딱딱한 워커로 가슴을 이렇게 배를 차면 죽어버리니까 가슴을 뽕뽕 차요. 그러면 퍽퍽 뒤로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사람을 압도해서 정신을 싹 빼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밤이 되도록 밥 먹기 직전까지 계속합니다. 하루가 한 1년 정도 되는 것처럼 길어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은 그 옷을 다 쌓아가지고 흙이 이게 범벅이 된 옷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 1분 안에 주소를 쌓다가 다시 풀었다가 쌓다 풀었다가 풀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차례 해서 쌓아서 다시 1분 만에 주소를 써서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는 어머니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군대를 올라오는데 어머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가서 항상 중간만 가라. 그래서 저는 군대도 안 가는 어머니가 무슨 중간을 간다고 중간만 가라. 그래서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훈련 받다 보니까 10명씩 군대 단위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수시로 교육을 받아요. 한 30m 앞에 이렇게 나무 있으면 나무 앞에 나무 한 바퀴 전방 나무 소나무 한 바퀴 선착순 10명이 막 뛰면 1등 하려고 막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갔다 오면은 1등 한 사람 한 명일 거잖아요. 한 명 남고 나머지 또 한 바퀴 그래서 또 한 바퀴 도는데 1등 한 사람은 거기서 앉아서 쉬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머리 박고 있어요. 또 2등 한 사람 또 갔다 오면 머리 박고 있어요. 이제 3등 한 사람 전부 이러고 이제 있는 거죠. 머리를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뛰면서 보니까 갔다 오면 또 머리를 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뛰는 거야. 머리 박고 있는 사람은 죽겠는 거야. 힘들어서. 그래서 중간에라도 가지고 앞서지 마라. 그 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딴 세상이 주변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딴 세상 아마 전혀 모를 겁니다. 제가 왜 딴 세상 얘기를 길게 하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딴 세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귀를 열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에 관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은 사랑으로 통치하는 세상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요한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딴 세상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12제자들이 11제자죠. 11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딴 세상이 있구나.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부활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이 세상을 쉽게 생각하고 천국을 향하여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해외여행이나 좋은 데 한번 가보면은 누구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가보고 싶고. 그러한 생각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은 맨 먼저 이웃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 내 자신이 누려보아라.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매우 이례적으로 강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3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을 숙제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학교에 다닐 때 숙제처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사랑, 이것입니다. 이 숙제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숙제로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돈으로, 너의 희생으로 도와주어라. 이것이거든요.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셨을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소망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숙제를 잘 한 사람은 학교 가서도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숙제를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신 분은 반드시 축복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웃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그야말로 그리스도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본을 보이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속죄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이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망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영생,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끝에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통치하는 세상을 상상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중에서 그야말로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때 신랑 신부보다 부모들도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님을 웃으면서 맞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 저보다도 더 크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더 크게 울고 보니까 울 것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멈췄어요. 보니까 그 부모님도 울고 계셨어요. 근데 보니까 운 사람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거 보면은 그래서 많이 울기를 권합니다. 울어야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서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스펀지처럼 고여 있어서 그 후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그 고여 있는 사랑으로 어려운 세상의 파워를 이겨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각종 어려운 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남들이 괴롭히고 또한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웃을 돕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일을 행하면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가 사망의 길을 떠나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약속하듯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나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하는 일이 잘 풀려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이제는 밀지 마시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우리가 관심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셔서 선뜻 십자가 위에서 고생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한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 그 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